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로몬처럼 실패하시렵니까? 솔로몬처럼 실패하시렵니까?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5가지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중국의 고전 서경에 보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수부강령 유호덕입니다. 수는 장수를 의미하고요, 부는 재물이 많은 것입니다. 강령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하 강령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한 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인데, 유호덕은 덕이 있어서 덕을 베풀고 살아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명성이 있는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종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을 때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죽는 것, 아프지 않고 죽는 것,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삶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저 5개가 다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5개가 다 있다고 또 행복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저 5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마음의 문제요, 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조건의 문제만으로 따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굳게 붙들고 살다 보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돈이 없어도 좀 일찍 죽어도 행복한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행복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더라도 인생의 끝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오늘 현대사에 유행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트리플 서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리플이라고 하는 말은 3을 의미하고 서티는 30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90을 다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다 90세 이상은 살 것입니다. 지금 보험이 몇 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나왔느냐 하면 120세를 보장하는 상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옛날은 100세거든요. 그전에는 80세였는데 80세 상품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0세 상품으로 다 바뀌었는데 최근에 몇 세까지 나왔느냐 하면 12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조만간에 이제 몇 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느냐 하면 90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은데, 트리플 서티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시기를 30년씩 나누는 거예요. 30년은 청년의 기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장년의 기다, 그리고 60살 넘어서 90살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의 기인데, 앞에 2개의 기수도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사람은 무엇이 좋아야 하느냐 하면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노년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험회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은퇴 이후에 뭐 하라고요? 즐겨라, 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트리플 서티, 특별히 마지막 30년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부모들은요, 65세 이후에도 인생을 헌신하여서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돈을 누구를 위하여 주는 사람들이냐면 자식들을 위하여 빼빠지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20살 되고 나면 딱 뭐 하는 거예요? 독립입니다.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한두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한국은 신기하게도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쓰지 않고 빼빠지게 돈 모았다가 여전히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후원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65세가 되어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후원하고 있는 나라 1등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집을 남겨놨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자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주택연금을 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부모들도
이게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고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보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그렇게 직살나게 했는데 또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좀 누리기도 하고 좀 다니기도 하고 좀 재미나게 지내는 것은 저는 참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플 30의 문제는 노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없어서 누리고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안 행복한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들은 박탈감과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끝이 행복해야 된다는데 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난 노후도 없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꼭 물질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노후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끝이 좋다고 하는 말은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없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이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트리플 30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은퇴 이후의 삶을 즐겨라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이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누리고 즐기는 마음에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우리를 불러놓고 이영기 목사야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을 때 그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는 시기가 어디일까요? 청년의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30살 이후에 60살까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뭐 하다가 왔냐 물을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너 뭐 하다가 왔냐고 물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하여 누려라 즐겨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뭐 하게 되느냐면 멀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리고 즐기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하는데 누리고 즐기다 보니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지낸다고 나의 마지막 30년을 나도 좀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기는 있어도 그냥 구원을 주시는 분 정도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할 때 머리를 좀 끌적거리거나 아니면 기껏 이야기한다는 것이 왕년에 제가 날렸습니다. 왕년에 제가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사회에서 멋진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교회 안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징집되어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안수를 받고 교회에 올 때 얼마나 뼈를 갈아넣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많이 하고요. 재산도 바치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서 목회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30년 은퇴를 이할 때 은퇴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교회를 분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 목사님들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보기엔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을 때 나는 은퇴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보내다가 왔다고 이야기할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뼈를 갈아넣고 목회를 하고 수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다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난 좀 쉬어야지, 난 좀 놀아야지, 난 좀 즐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 전 행복한 목사님들 보지 못했습니다. 그 30년도 돈은 없고 건강은 약해지고 활동 범위는 좁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퍼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리고 즐기느라고 인생을 엉뚱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리고 즐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져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기까지 뼈를 갈아놓고 신앙생활하고 헌신을 하지만 직분 받고 나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도 좀 뭐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지. 나 좀 놀아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나 물으실 때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가 청년기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년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교회에 붙잡아 놓고 여러분을 다시금 더 헌신하게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저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는 더 준비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신실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열망이 넘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30년은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가도 짐을 싸고 준비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다가만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머리를 끌적끌적자가 왕년에 뭐 했습니다. 왕년에 뭘 안 한 사람 여기 누가 있을까요? 왕년에 다 우리 다 한 몫씩 감당했고 다 날아다녔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인생의 육신이 고장이 나고 물질은 사라지고 관계의 범위는 좁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마음과 자세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트리플 스티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30년은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예배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30년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사업의 영역,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0년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육신이 고장나고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누리고 즐기고 살만한 인생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준비하지 못하고 집은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준비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트리플 스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기 때문에 30으로 나눌 게 아니라 트리플 40이긴 하지만 트리플 스티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의 40년은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여 나머지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그들의 잡부로 목동으로 그냥 잊혀진 존재였지만 그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 징집당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말 안 듣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쏙쏙이는 그 사람들을 인내함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간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트리플 스티에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에 두 시기를 잘못 보내도 마지막 시기를 잘 보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영적인 트리플 스티를 멋지게 마무리한 사람. 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손들고 나갔던 사람,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자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자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자도 있습니다. 그 실패자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10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수많은 시기를 넘어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넘어서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는 마지막 30년을 말아먹고 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성전 지었다라고만 인정하지 믿음의 모델이라 믿음의 표상으로 솔로몬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끝이 좋지 못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쾌락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일의 일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 사람, 부끄러운 구원으로, 구원은 제가 보기엔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인생의 세 단계를 한 단계씩마다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나왔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30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지라도 나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리라, 끝이 좋아야 행복한 사람이요, 끝이 좋아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리플 서티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첫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와 지혜자 청년 솔로몬. 성령 충만한 예배자와 지혜자 청년 솔로몬. 청년 솔로몬, 1살에서 30살에 해당되는 솔로몬의 인생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많은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솔로몬을 향하여 낙하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가 큰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낙점하여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니까 낙점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형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성계의 원칙에 의하면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될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다윗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아버지가 늙었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여겨서 자기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재빨리 공식 문서를 발표하여 누가 왕이라고요?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여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낙점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0번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모델로 삼고 싶은 겁니다. 천국의 모델과 같은 시기를 이 이스라엘에 주어서 전쟁도 없고 온전히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낙점했는데 그는 준비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성경이냐 하면 왕들이 왕자의 교육을 위하여 만든 책입니다. 왕이 되려면 식견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구경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왕자를 교육하는데 책을 만들고 그 책들을 통하여 이 자식들이 왕이 될 만한 왕제로 다듬는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책들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이 책이 모태가 되는 교재를 사용했던 사람, 그 교재로 교육을 받았던 1번 타자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이 책의 일부분을 가지고 왕제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았고, 훗날 솔로몬이 이 책이 자기가 받은 이 교육을 받았던 이 교재가 너무 좋아서 이 교재를 학대 재편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1,000개를 지었고 찬양 노래를 3,000개를 지었대요.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받았던 이 교육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더 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후대에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또 조금 보충하여 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고, 이 책은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이 될 사람들, 왕자들을 교육하는 데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이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준비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요, 그의 인격을,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뭘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역대하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도 있지만 1,000마리라고 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유는 10번째 아들인 나를,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바세바는 다윗이 부정하여 결혼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에게서 그런 사람에게서 난 자식, 정통성을 따진다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이 솔로몬,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지금 하나님께 소 1,000마리를 드리면서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 드릴 만하다? 아닙니다. 왕인데도 이거 힘에 지난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냐, 얼마나 예배가 몸에 배인 사람이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 해왔고 견지했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왕이 되었는데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소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사람 참 잘 세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뭐 주랴 물어봅니다. 솔로몬 달라는 말도 사실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솔로몬에게 뭐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역대하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돈을 달라, 군사력을 달라, 다른 걸 달라고 하지 않고 뭘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내가 그래서 백성들 좀 잘 다스리고 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 청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청년의 시기에 예배를 잘 배우며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 하나님이 기특하여 달라는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주겠다고요? 부와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특별히
두 엄마가 아이 하나를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죠? 아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해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모와 자식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특징이 지혜의 영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나타나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세계관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동쪽과 지중해에 있는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저 이란까지, 바그다드, 이란, 테헤란까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쪽은요, 바로 애굽을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 해당되는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찾아왔다. 한번 만나주세요. 한번 들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솔로몬은 신앙적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고 잘 준비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왕년에 안 날아다닌 사람, 솔로몬과 같이 준비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여전히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시기는 장년의 시기입니다. 장년의 시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국격을 높인 장년 솔로몬. 국경을 높인 장년 솔로몬. 자, 청년의 때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어 왕이 되었던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그는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이룬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40년입니다. 이 40년 기간 중에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면 20년이 걸립니다. 이 20년을 우리는 트리플 서티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30년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의 20년을 트리플 서티에 해당되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시기인 이 장년의 시기인 이 시기에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드느냐 하면 영적인 나라로 만든 성취가 탁월한 왕,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아프리카에서 아주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여왕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왕이 정말로 나보다 뛰어나냐 자꾸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신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왕이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자 찾아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스바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1절 끝에 보니까 방문의 목적이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내가 최고다. 아니 무슨 저런 젊은 애가 이런 마음으로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질문, 난제의 질문들을 다 이미 생각해가지고 마음의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두 개 하면 자빠질 줄 알았는데, 한두 개 하면 손들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준비해온 질문을 다 말했는데도 저 본문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질문한 것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가 준비해온 마음에 있는 이 질문을 다 했는데도 능숙하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다. 항복한 겁니다. 올 때 수많은 은근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가시용으로 가지고 왔는데, 질문했는데, 시험해봤는데 자기를 능가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 감동 먹은 이 여자가 가지고 온 모든 걸 누구한테 줘버립니까? 솔로몬한테 줍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은 금과 향품입니다. 향품. 금을 120달란트, 120달란트를 싣고 왔습니다. 이걸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3톤입니다. 덤프 트럭에 다 실어도 남는 양의 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 금을 솔로몬에게 이 스바 여왕이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에 그 유명한 향품이 많이 났는데, 아마도 그 향품을 다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감동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장년 시절은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 준비된 것으로 직업의 영역에서, 왕궁에서, 외교의 영역에서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중장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맡겨진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여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시민적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왕 중에서 가장 영토를 넓힌 왕, 자기 아버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영토가 늘어나고 자기 아버지 다윗 때보다 훨씬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기에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하 9장 27절과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7절은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은이 뭐같이 많았다고요? 돌같이 많았다. 발에 채이는 돌처럼 은이 채여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나무입니다. 이건 뭐 수입을 해도 소수만 하고요. 이 백향목이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한 데 쓰인 거거든요. 가장 귀한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평지에 뭐처럼 많았다고요? 뽕나무처럼 많았다. 나라의 경제가 최고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경제적인 부국 강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두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의 나무가 포도나무, 또 다른 하나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경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이 포도나무 따먹고 잘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단순히 나무를 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나무 하나는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좋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본처럼 집을
아주 작게 지어야 협소주택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모든 식구가 다 살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다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니면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우리로 치면 돌 책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뭐 하느냐 하면 성경 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봤다. 네가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는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영육의 조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누가 만들었다는 말이냐면 솔로몬이 만들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작년의 삶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여 성취를 이루고 무엇인가 업적을 나타낸 사람.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20년 동안 그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기를 지나서 이 작년에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트리플 서티의 마지막 30년에 해당되는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쾌락에 취해 하나님과 멀어진 노년 솔로몬. 쾌락에 취해 하나님과 멀어진 노년 솔로몬. 끝이 좋아야 하는데 첫 번째 30년과 두 번째 30년 너무 멋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배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국강백하게 만든 이 장년의 시기를 통과한 이 솔로몬이 노년의 30년의 나락으로 갑니다. 노년의 30년에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가 이 노년의 30년에 갑자기 여자들에게 취하여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700명, 300명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인데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우상을 전파되지 못하게 막아야 될 왕이, 무화과 나무 아래 백성들이 앉아있게 해야 될 왕이 자기가 먼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자기도 뭐 하느냐면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잠깐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쾌락에 미쳐서 여자들에게 빠져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쾌락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이고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나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뭐 할까봐, 무너질까봐, 누가 이걸 뭐 할까봐, 뺏어갈까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인생의 마지막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 예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임종 예배 가보면 여러분 그 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고 환하게 울고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갖고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가는 놀라운 일도 봤고요. 인생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대 끝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워 천국 갔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기가 이루는 이 큰 나라, 이 부국강병한 나라,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두려움, 이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의 시선이 무너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작은 소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국가의 왕이 어느 날 누굴 찾아오느냐 하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국가의 고민은 저 강한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뭐 할까봐? 집어삼킬까봐.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기 딸 중에 제일 이쁜 딸을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우리와 뭘 맺어달라고요? 사돈을 맺어주십시오. 결혼동맹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의 일부분을 왕의 군대로 보내겠습니다. 오, 그래? 좋아. 처음에는 큰 관심을 가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소부족 국가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왕국이 저렇게 했대.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 둘씩 뭐 하기 시작합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옵니다. 그래서 정식 결혼 동맹 맺은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그 다음에 자기가 세계에 빠져가고 쾌락에 빠져가고 자기가 다른 나라한테 야, 너 결혼해. 이렇게 한 사람은 첩이에요. 그건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꺽먹고 알먹기입니다. 일거양득입니다. 갑자기 막 국가 경제가 살기 시작합니다. 뭘 바치니까? 조공을 바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저들하고 결혼 동맹이고 저들이 군사를 보내니 내 나라는 뭐 하겠다? 지켜지겠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제 누굴 믿느냐면 주변 국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에서 온 자기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동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탑 오브 탑인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은 뭐 하면 좋다고요? 많을수록 좋아. 이 신도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지.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꼬덕입니다. 그 꼬덕임에 넘어갑니다. 남자들은 누구한테 잘 넘어가요? 여자한테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섬겨보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n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서 쎄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여 자식들도 장가가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 세상에서는 고생한 노년들 뭐 하라고요? 즐기라, 누려라 이야기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즐기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누리고 즐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솔로몬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립니다. 죽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걸 회강반조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성경이 사실 알고 보면 뭐라고요?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회개가 담겨 있는 책이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의 내용 시작이 어떻게 할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맥락을 읽지 않고 저 본문을 이해한다면 허무주의로 보입니다. 저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회개의 반성문입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이루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나의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더라.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건 허물을 극복하고 있는 이야기지 허물을 조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헛되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허물을 극복하고 긍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청년아, 너는 청년의 때 내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 마지막 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넌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시작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일의 결국이 뭐였으니? 드러났으니. 일의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년 12달 중에 이 트리플스 T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면 1월부터 4월이 청년의 때입니다. 5월부터 8월이 중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9월부터 12월이 노년의 때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요, 단풍철도 다가오고요, 누리자, 즐기자, 놀자, 먹고 마시자,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이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해의 이 마지막 트리플스 T의 마지막 이 기간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끝이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할 수만 있다면 주께로 가까이 나오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들에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고 마음을 보태주시고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끝이 좋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로몬처럼 실패하시렵니까? 솔로몬처럼 실패하시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자와 지혜자 청년 솔로몬, 성령 충만한 예배자와 지혜자 청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국격을 높인 장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국격을 높인 장년 솔로몬, 쾌락에 취해 하나님과 멀어진 노년 솔로몬, 쾌락에 취해 하나님과 멀어진 노년 솔로몬.